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교회사를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하고 설교할 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설교할 때 보면은 저분이 또 오늘 또 화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는 대단히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거의 웃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이렇게 화를 내듯이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는 틀려요. 성경 공부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 예배 안에서의 설교는 이 전체 예배를 통틀어 하나님께 흠없이 드려지고자 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는 아래서 떨어지는 거라면 예배는 위에서 올려서 하나님께 봉양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 심지어 옷 매무새까지 흠이 없어야 되고요. 저의 설교에서도 흠이 없게 단련이 돼서 나오는 설교해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항상 제사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설교를 통할 때 예화도 적게 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은 성경만을 해석해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는 제가 상당히 긴장하고 제가 상당히 마음이 다 잡아먹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을 혼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은 목사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외침이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거나 요 근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주일날 아침에 화를 내겠습니까? 저는 화를 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지금 제 옆에 없거든요. 아내가 있어야 화가 나는데 아내도 없고 그래서 화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화내지 않고 단지 여러분의 양심에 저는 칼을 들이댈 뿐이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우월성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해 주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보다 훨씬 유능하다라는 것을 3장 1절 말씀부터 4장 13절 말씀까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므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두 주간에 걸쳐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 당시 불신앙의 경고가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500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탈되었듯이 이스라엘의 모세가 1500년 후에 히브리 기자가 쓸 때도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이 신약 시대에도 유대 백성들이 실패에 접어들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과거에 실패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예굽 땅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었던가 반면에 지금 이 1500년이 지난 지금 AD 1세기가 안 된 이 시간에는 어떤 거입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컴백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식, 쉼 이러한 단어가 10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지금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게 히브리 헬라 원문으로는
권유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자. 즉 일방적인 선포보다는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권면이요 설득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누가복음 12장 4절, 빌립보서 1장 28절에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계급장 떼놓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두려워할 일 별로 없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고 우리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돈 벌기 위해서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상급자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사장님과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고객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이탈시키게 하는 그런 명령과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뻔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야지만 순종하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동은 일주일이면 끝나고 다시 맹맹해지고 마는 것이죠. 감동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항상 복종함이 먼저 나옵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고 나니까 두려워 떨립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난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탈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을 자꾸 해보면은 야, 내 마음과 내 몸이 정말 육체적으로 썩어 있구나. 정말 못된 놈은 나의 성품이 있구나. 라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썩어 있는 게 발견되므로 더욱더 두렵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 모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두려웠다김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면 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기도가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일평생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일평생 기도하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선교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는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하고 죽습니다. 왜냐? 기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기도가 쉽지 않냐? 여러분 만약에 이 불 꺼놓고 딱 10분만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마귀와 수많은 세상 생각과 수많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야 눈 감고 있다고 되냐라고 여러분을 속삭일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는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너의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이 공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 아니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계속적으로 속삭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이죠. 첫 번째, 악한 마귀와 싸움을 이긴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처음에 할 때 수많은 이상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동안에 당장 가서 선을 행하든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땐 당장 가서 돈을 벌든지, 당장 가서 병원에 가든지, 당장 가서 전도를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가 지금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느냐라고 마귀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싸움의 승리가 돼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엄청나게 지겹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끝도 없이. 저도 눈 감고 앉아있을 때마다 너 그 기도 쓸데없는 거 모르냐라고 계속적으로 속삭이는데 그거 싸우는 것만 제 기도의 반 이상이 갑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눈 감고 있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진보주의는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것 때문에 나가서 싸우고 틀린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당장 나가 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눈에 보이고 차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서 좀 던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므로 나가서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가 얼만큼 어렵듯이 알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왜 두렵느냐? 아무리 이론적으로 기독교를 믿어도 이론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미직지근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실질적인 불신자 아시죠? 그런 사람들도 일평생 교회를 다닐 때 이론적으로 머리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론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계속 세뇌됐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얼마나 믿음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몸과 자기 팔뚝과 자기 손가락과 자기 발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요, 일평생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비난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른 분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과 설교가 비슷합니다 라고 저한테 제보를 줍니다. 그럼 저는 과연 나랑 비슷하게 설교한 분이 또 있을까라고 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 오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랑 설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주 정직하게, 아주 가감 없이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한국의 정권을 비난하고,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한국 목사를 비난하고, 이런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도 비난하니까, 저 목사님도 비난하니까 비슷한 설교가 아닌가라고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렇게 저에게 설교를 제공해 주는 분들은 제 아직도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은 비난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느냐? 여러분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말입니다. 전혀 틀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비난하면은, 한국 교회에 비난을 하면은, 한국 교회 향해 내가 일침을 가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정의로워. 우리 교회는 의로워. 나는 정직해. 나는 불의를 보고 참을지 못해. 그러면서 칼을 들고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사회를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회개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만이 저의 목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비평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양심에 칼을 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비평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이 낮아질 겁니다. 도무지 교만해지길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워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안식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데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합니다. 동이 서에서 멀듯이 다시는 죄과를 묻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르친 틀린 생각이에요. 이 죄의 용서는 여러분이 구원에서 이탈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져도 여러분이 구원되고 선택된 자였으면 여러분을 그 구원에서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를 진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는 자가 구원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죄를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보응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받고 탈탈 털고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야곱 보십시오. 야곱 초창기 때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 하나 훔쳐가지고 말입니다. 일평생 고난을 당하고 그 집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 때문에 세겜 족속에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아들들 보십시오. 야곱은 일평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평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앞에서 내 연하는 짧지만 내 수고가 너무 길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일평생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받았습니다. 야곱이 진짜 다 3배, 4배, 5배, 10배로 받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죄 다 받습니다. 다윗 봐보십시오. 우리 아내 밧세바 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밧세바가 그 때문에 임신한 그 아이 나자마자 죽고 그 아들들 죽고 그 집에 피가 끊이지 않았고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로 침상을 띄웠고 다윗이 그 뼈가 으스러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가 여러분 보이지 아니합니까? 단지 큰 일 한 것만 보입니까? 그 일 밑에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됐던 다윗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는 게 여러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죄 앞에서 멈칫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발견되지 않냐면 죄를 짓고 마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의 사이클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죄를 딱 보는 순간 아이고야 계속 짓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쌓이게 되면요. 죄를 질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척
이렇게 가시가 달린, 못이 달린 유럽, 중세 유럽의 그 고문 기구 있죠. 그 기구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소스라치게 누릅니다. 소스라치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죄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실컷 죄를 지고 주일날 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대바겐세일이니까 한 방에 끝내주십시오.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워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불순종하게 하는 그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못할 수, 나는 저래서 못해. 이러한 부지런히 내가 성화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를 위협하는데 율법의 위협은 누구에게 하느냐? 죄 지은 자에게 율법이 위협합니다. 죄 지은 자에게. 그럼 복음도 위협을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위협을 하느냐? 불신자들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경고합니다. 복음의 경고는 율법의 경고는 죄인들에게 하지만 복음의 경고는 죄인들에게 제시된 회개의 처방을 무시하는 자에게 복음이 경고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경고는 죄를 지은 자에게 경고하지만 복음의 경고는 죄 지은 자에게 처방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절한 자에게 복음의 경고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경고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에게 가장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와 있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미지근하게 교회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께 칭찬 하나도 못 듣고 지겹고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성인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 2세들은 부모 때문에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신앙 달라고. 여러분, 그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경고는 율법의 경고는 죄진 자의 경고를 하지만 복음의 경고는 바로 그러한 자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경고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경고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거짓된 신자라는 것을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의 경고는 너희들은 사실은 믿는 자라고 가장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한 껍질만 벗겨보면 거짓된 신자고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짓된 신앙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혐오하지 않은 것들, 모든 죄를 부지런히 경계하지 않는 것들.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들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오염되면 순식간에 다 오염됩니다. 그렇죠. 숙주나물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추석 때 되면 과일 상자를 받을 겁니다. 특별히 설날 보면 귤 상자를 받으면 밑에서 하나씩 두 개씩 썩으면 금방 썩어 번지지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격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하면 전 인격이 다 곰팡이로
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부지런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부지런히 경계하는 것을 바로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약속이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이 약속은 헬라 말로 이앙겔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앙겔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복음은 같은 뜻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너희 중에 아직 약속이 남아있는 자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미치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두는 자 중에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는 자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미치지 못할 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약속을 믿고 복음을 듣는 그러한 자들 중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나 여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많은 청교도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불신자와 성도가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왔다는 조건만으로 다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심지어 그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일지라도 미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왜 미치지 못하느냐? 2절 보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하고 칼날 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할지라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아니한 자는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이 보장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선교 가서 제가 엄청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좀 성도들한테 아부 좀 하지 마라. 목사가 부끄러워야지. 성도들이 원하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여기 찢지 말고 그건 미용상 안 좋으니까 이쪽을 찢어주세요. 그럼 의사가 거기를 찢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냥 전신 마취 시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날은 미래는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제발 현지인들한테 아부하지 말고 현지인들을 강력하게 목사님들이 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불철주야 발로 뛰는 사역하지 말고 좀 연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을 목사님이 연구한 그 결과물로 그들을 끌어야 됩니다. 너무나 한국교회가 성도 하나 떨칠까 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조마조마해서 우리 성도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가차없이 지적 한 번 못하고 그저 오냐 키우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저랑 상담할 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왜 없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한참 그런 자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목사님의 어떤 행정적인 일 때문에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회개하십시오. 성도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 중에 복음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화답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목사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감정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아져야 됩니다. 그걸 믿음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봅시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겸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그 사역의 무능함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다 은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나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나처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것은요 정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함이에요. 심지어는 정직함을 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다 가르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여러분 가르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은퇴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돌이켜보니 많이 실수도 있고 그런 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대화할 때도 제가 만약에 실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이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죠, 한국교회하고. 내가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자신감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천국 백성의 증거물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삶에서 회개의 열매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가 일주일 삶을 쫙 보면은 온통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그냥 자기의 뜻대로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천국 백성의 무슨 증명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자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는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내 유익이 아니요, 내 출세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죠. 또 이것을 살짝 응용해서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낙담에 처해 있을 때,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괜히 성공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장하에 열심히 자기 생활하다가 높은 사람이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이디어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3절을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원래부터 택함 받지 않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듣긴 듣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커녕 그들의 삶이 미직지근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오늘 요번에 제가 선교 가서 중학교 1학년 제가 2번을 놀랐습니다. 2번. 중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우리 딸보다 1살이 어른데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 놀랬고 두 번째 일주일 내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가지 말고 들어라 그랬어요. 학교 가지 말고 세미나 들어라. 그래가지고 중1 여학생, 고2 오빠 둘, 그 엄마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초집중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중학생한테 보내줄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주일 내내 교회사 강의를 집중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조그만데 키는 크니까 좀 제가 보기에 이게 어른인가 애인가 구별이 좀 안 되지만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할 정도로 됐더라고. 우리 중학생 뭡니까? 두들겨 패나 앉혀놔야 하품하고 못 걷고 있다가 아우 지겨워 그리고 떠나가는 우리 중학생들이 오버랩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갔더니 목사님 왜 찍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등부 보여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개혁교회 중학생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구무원이더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관수 누나는 고등학교 때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린 따가 아니에요. 20살이면 아직 어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대 중반인데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등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33살이면 우리 주님 승천할 때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아직도 내일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날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